네, 오늘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착각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복식을 쌓고 여러 해 쓸 것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내 영혼아 편안히 쉬라. 성경의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듯이 이 세상 또한 시작이 있고 또한 끝날 날이 있음을 말해 줍니다. 악이 번성한 것을 보면서 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항변하기도 하지만 마지막 날 곧 심판의 날이 불현듯 닥치게 됩니다. 추수한 다음에 농부가 알곡은 창고에 넣고 쭉정이는 모아다가 불에 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저 악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왜 저 부조리를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지켜만 보십니까?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가만두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상할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악이 번성하는 것, 때때로 악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은 그 악인을 하나님이 복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로 인하여 다칠까봐 하나님의 백성을 염려하며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보면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이게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종말에 내리는 심판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번에도 코비드로 세계의 팬데믹, 전염병이 중세나 있을 법한 그런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대접을 쏟을 때 또 인을 뗄 때 그런 전염병의 재앙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역병이 돌게 되고 또 대지진과 천재의 그런 격변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말세가 점점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을 받아요. 21세기 과학과 의술이 발전해서 사람들의 수명은 100세가 넘는다라고 그렇고 그렇게 자랑들 하지만 기상이변, 조그마한 기상이변 앞에 또 자연 앞에 너무나도 나약하게 무너져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 이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이 굳이 말세라고 하지 않아도 이 과학자들이 이제 지구의 수명의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부터 일어나는 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 사실 조그만 땅덩이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인데 지금 전 세계가 그것을 주목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양쪽으로 갈려져 가지고 찬성하는 파, 반대하는 파,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나는 누구를 응원한다 그러면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감정의 골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하마스 조직이 갑작스럽게 낙하산을 타고 침범을 하고 불도저로 철조망을 밀고 들어와서 민간인 또 부녀자와 또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엄청난 숫자를 학살을 하고 보복으로 또 미사일이 날아가고, 그래서 지금 3,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생기고 지금 이 전쟁이 더 확산될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선을 넘으면 우리도 참여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국가들도 있고, 양진영으로 옛날에는 이념으로 이렇게 갈라졌는데 지금의 이 갈라짐은 가만히 보면 종교 전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서 24장 7절로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르가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의 이 이스라엘을 오늘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로 승계했다, 그래서 이제 대체 신학을 주장을 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여전히 계시록까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유대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구원할 자들을 그 가운데에서 일으켜 세우실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순간에 이게 중동의 화약고라고 그래요. 불 약간 묻혀놓으면 그냥 폭발할 것처럼 터지는 것, 그게 화약고 아닙니까? 이 3차 대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그 화약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언의 말씀 가운데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들이 성경을 믿는 자로 또 성경 안에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말씀 안에서 이렇게 예언해 주셨는데 이와 같은 부분들을 알지 못하고 전혀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이 흘러가는데 단지 그저 세상의 매스컴에서는 단지 눈에 나타나는 정치적인 것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 안에서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의 이 흘러가는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불이 붙은 이 가자지구, 이 가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여러 번 나와 있죠. 이 영어로는 이제 가자 스트립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스트립이라는 게 이렇게 좀 길쭉해가지고 길쭉해서 세워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화면 가운데 보면 지중해 바로 옆에 저렇게 가자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그림이 그 이집트와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땅을 오른쪽 하단에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빨간 박스로 되어 있는 것을 확대해서 키우는 것이 지금 가자 부분이에요. 이 가자가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에 이 가자가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해가지고 자기 다곤 신상 앞에 이렇게 놔뒀는데 밤새 다곤 신상이, 그 큰 신상이 엎어져서
여호와의 궤 앞에 절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었어요. 또 다시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 이제는 아예 목이 댕강 부러지고 동상이 그냥 뒹굴면서 문턱을 머리가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됐죠.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때 여호와 앞에 속건 제물로 금독종 5개를 만드는데 하나는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는 가사를 위하여 이 가사가 여기에 가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가사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금의 이 싸움도 보면 어찌 보면 블레셋과 이 다윗의 싸움처럼 그와 같은 모습을 띠고 있지요. 아랍인들 아브라함의 그 첫째 아들 이스마엘 약속된 자 이삭이 아닌 계집종에서 얻었던 그 이스마엘 나중에 쫓아냈는데 하나님이 그 구스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시고 너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아랍인 사실 이 팔레스타인 주변에 꼭 이스마엘의 후예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민족이 이렇게 번성하면서 여러 민족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여튼 출처를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이게 또 무슬림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공부하면 자꾸 종교 전쟁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성지를 누가 차지하느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이것을 누가 차지하느냐. 지금 유대 민족 가운데에서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3성전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제1성전은 어디입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주실 때는 장막이었죠. 거룩한 장막이다 해서 성막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인생들의 제물로도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씻어낼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성막제도를 주시면서 짐승의 피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던 것이 이 성막인데 제1성전은 누가 짓습니까? 솔로몬이 지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면서 자기는 아주 번쩍이는 성전 왕궁 가운데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거든요. 뭐 장막 너무 작고 볼품 없고 그 마음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자기가 받았던 은혜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통해서는 많은 피가 묻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으셔서 그러나 내 아들 때 다음 세대에서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이게 다윗은요 이 성전을 짓기까지 비록 자기가 짓지는 못했지만 성전을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그게 남아있는 그 생의 나머지를 그래서 솔로몬은 사실 아버지가 준비해놓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성전을 짓기만 한 거죠. 그게 이제 제1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1성전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가지면서 BC 586년에 그 바벨론에서 말년되면서 성전이 불탔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에레미야가 그 부분을 예언을 했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다니엘이 그 예언서를 나중에 보면서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때가 이제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결국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복귀가 시작이 되죠. 그때 제2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게 수르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당시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너무나 부족한 가운데 거기다가 주변에 만만하게 보는 민족들이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꽃갱이 들고 그렇게 싸우다가 성전 짓다가 그러면서 이루었던 게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 됩니다. 첫 번째 그 영광에 비하면 너무 허술하죠. 이것을 보충한 게 누구냐? 우리 신약 성경에 여러분도 다 잘 아는 헤롯 대왕이 4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이 수르바벨 성전을 더하여 증축한 거죠. 다시 리모델링 하듯이. 그래서 첫 번째 성전보다도 한 2배 이상은 크게 화려하게 지어놓은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성전입니다. 이걸 뭐 헤롯 성전을 세 번째 성전이라 일컫는 사람도 있지만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 지으기보다는 증축했기 때문에 수르바벨 성전 또 헤롯 성전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이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시온주의 운동 가운데 제3성전을 짓겠다라고 그러는 거죠. 제3성전. 에스겔서 40장, 43장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성전을 이렇게 보여주셔요. 측량하면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하늘의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는 걸 회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그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그 속죄소에 그 궁율의 속죄소에 어린 양의 속죄의 피를 흘리고 그렇게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모함 가운데 지금 이 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말이죠. 이 예루살렘을 지금 한번 보면은요, 네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보시게 되면 그 동쪽에 윗부분이 이슬람교 구역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밑에 쪽으로 이 유대교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통곡의 벽이죠. 그리고 서쪽 편을 그리스도교 구역으로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기독교의 한 분파인 아르메니안 구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좁은 이곳에 유대교, 기독교, 또 이슬람교 다 자기들의 성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진을 보면 저쪽에 번쩍이는 금으로 입혀놨어요. 요르단 그 후세인 왕이 제일 처음에는 이게 굴이었었는데 24K 순금을 갖다가 덧입혀놔가지고 이게 사진을 바꿔주세요. 예루살렘을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도 있겠지만 또 그러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멀리서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저게 황금돔이에요. 황금돔. 저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번제로 드렸던 자리라고. 그곳에다가 모하메드 이 이슬람의 지도자 승천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저 장소를 성지화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도 유대교 입장에서도 지금 또 이 이슬람권에서도 다 저기가 성전입니다.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여기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수니파, 수아파,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한쪽에서 그 핍박을 당한다,
생각을 하고 또 다 일어나 가지고 또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들을 쭉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신상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거를 말하지 않고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서 너희가 꿈 해명을 해라. 근데 말을 해주셔야 알죠. 야, 내가 말해줘가지고 해석하면 그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어찌 알겠느냐. 너희가 말하라. 꿈을 맞추고 말하라. 그거 못하면 너희들 다 가짜니까 다 죽인다. 이게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보이신 바를 왕에게 고합니다. 왕이 보신 것은 큰 신상인데 그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고 그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며 그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가락은 철과 또 흙이 섞여 있는 그런 발등상을 보았나이다. 이게 그런 이제 꿈의 해석을 해 줍니다. 그래서 머리는 지금 바벨론 왕의 나라,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가 있는데 손이 양쪽으로 갈라 있잖아요. 그래서 메데바사, 바사라는 나중에 통일이 되는 것만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거지. 그 다음 제국이. 그리고 그 다음 제국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나라가 이제 그리스, 헬라 문화죠. 그리고 철로 된 종아리 부분은 로마를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강한 군대라. 그래서 철과 같이 모든 것을 깨트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발등상에는 진흙과 철이 섞여 있어서 여러 나라로 나뉘어질 것이다. 제국 시대가 이제 접어들고 작은 나라들로 이렇게 분할되어서 있게 되는데 그 꿈의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아니하는 산으로부터 뜨인 돌, 거친 다듬어지지 않는 그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그 돌이 하늘로부터 이 발등상을 찍어가지고 그것이 다 깨트려지면서 돌로 온 세상이 이렇게 덮이게 될 것이다. 이게 결국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나라가 기존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그렇게 예언해 줍니다. 이 다니엘서에 71회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 주고 있는데요. 이 71회 하나님이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이렇게 계산하라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40년을 그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이 일회라고 하는 것은 7일 말하는 한일회, 7일. 그래서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위크가 되겠죠. 위클리, 위크. 그래서 70일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호와의 전을 중축하라고 영이 떨어진 때부터 그 계산을 해가지고 7일회와 다음에 다니엘서를 한번 강의하면서 한번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계시록의 마지막 때의 그 환란에 대한 부분들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임하시는 그 재림의 주 세컨드 커밍,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왕으로 오시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지는 전쟁이 있는데 그 큰 전쟁이 성경에 22번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곡과 마국의 전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 중에 아마겟돈 전쟁이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에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군사들이 어디로 모이느냐? 모든 왕들이 어디로 모이느냐? 바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역사적인 또 그 성경의 예언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의 전쟁을 눈여겨 본다라는 것이죠. 이게 전쟁이 터지게 되면, 이게 확산이 되게 되면 들불 번지듯 확 퍼지면서 여러 나라들이 다 이리 얽히고 저리 얽혀 있는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것,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직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오시는 장소, 예수님이 세컨 커밍 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장 11장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장소가 감람산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이스라엘의 맵 가운데 동편, 거기 올리브 산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감람산이에요. 가셨던 곳에서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가 봤던 그곳으로 이 땅에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감람산하고 또 이 성전하고 사이에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묘지들이 참 그렇게 많습니다. 이 묘지가 보통 비싼 데가 아니에요. 억만장자 대야 거기에 들어가는, 예수님 오실 때 제일 먼저 부활하겠다고 거기에 그렇게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튼 추측이지 어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본다라고 그래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올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 7인과 7나팔과 7 대접의 재앙들로 이 땅들이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저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르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거든 하물며 이 세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마지막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좀 허망하다고 볼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준비 없이 그저 먹고 자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불현듯 홍수의 심판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맞닥뜨리는 것 우리 주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지혜 있는 자들이 또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며 깨어있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단지 과학이 그렇다, 기상이 그렇다, 자연이 그렇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데 그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불현듯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당황하며 어찌할 줄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어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도리어 산에 숨고 돌 밑에 숨고 하늘이여 나의 얼굴을 가리우라 수치심 가운데에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영광의 주님을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깨어있는 신앙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